오늘도 주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발견된 영원한 목적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하고도 영원한 목적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영원한 목적을 갖지 못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방황하고 갈피를 못 잡게 됩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돼버리면 그 인생이 참 후회스럽고 비참하고 초라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이 친구 집을 놀러 갔답니다. 그 당시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던 시대였답니다.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기억나십니까? 메인 건물 밖에 가능한 좀 멀리 있는, 그러나 또 너무 멀면 곤란하는, 왠지는 아시죠? 불결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집에 어쨌든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에 비록 밖에 화장실이 있지만 이게 수세식 화장실이랍니다. 보니까 그렇게 깨끗한 것이 참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했답니다. 나도 수세식 화장실 있는 집을 사리라. 그래서 친구도 안 만나고 열심히 돈을 모았대요. 그래서 드디어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을 샀습니다. 자, 샀으니까 이제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더니 이 친구도 이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 더러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뭔가 이게 문화적인 충격이 오는데,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랍니다. 깨끗하고 따뜻하고 심지어는 샤워도 할 수 있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답니다. 나도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리라 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래요. 근데 결국은 그런 집을 샀답니다. 또 뭐 해야 돼요? 자랑해야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오랜만에 직장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이사를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또 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네 집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더랍니다.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더래요. 그래서 자랑도 못하고 또 굳은 결심을 했답니다. 화장실 2개짜리 집으로 이사 가리라 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화장실 2개짜리 집으로 마침내 갔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이가 60이 넘어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더래요. 자기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인생이 화장실 넓혀가는 인생이었더랍니다. 그게 목적 없는 삶의 대표적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이유는 화장실 넓혀가는 인생 살라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날들 동안에 영원한 목적, 곧 영원의 때를 위하여 나의 남은 육체의 날들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면서 확실하고도 힘차고도 멋진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삶은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육체의 날들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고 복된 인생을 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산상수훈의 중심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주어짐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그 구하는 내용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그 사람의 명예, 권위, 능력 등을 이야기할 때에 이름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권위가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거룩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십시오 라고 해서 거룩해지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지 마세요 한다고 안 거룩해지시는 거 아닙니다. 본래부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거룩하심을 노래합니다. 나중에 천국을 보면은요, 천국에 가면 무엇 하는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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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김을 받으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하여 그렇게 되시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우리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 거룩하신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구하는 것이기에 동시에 나의 결단과 결심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거룩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이미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의 삶에 임하는 것을 목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이 내 삶에 오기를, 내 삶에 임하기를 목적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뭘까요? 시편 111편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답니다. 지존하다는 건 뭐냐면 지극히 존귀하십니다 라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은 주로 이거를 awesom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놀랍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은 reverend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두렵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과 지존하심을 노래할 때에 그 근거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고 그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음에 대하여 고백하며 그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인가? 우선은 속량받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신 부분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겨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곧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못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자, 내가 너 죄 가운데서 속량해줬지, 네가 길 가라, 이러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뭔가, 바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한국말처럼 말로 하는 약속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 곧 성경이 기록되던 사회 속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언약이란 건 뭐냐면, 간단히 정의를 내리면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적 관계를 발표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요, 결혼식 같은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남편과 아내로서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언약이다,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해서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결혼식 한 다음에 각자 따로 살면 결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식 한 다음에 그때부터 정말 중요한 거, marriage life, 결혼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린 그분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입장에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그 관계성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언약을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입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은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주는 그 관계의 삶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목적하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임재할 때에 나 개인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소명을 받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직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가운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의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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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오늘 이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함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한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 같으면은요, 그거 봤으면 아주 너무 기분이 좋을 겁니다. 세상에 내가 드디어 신비한 걸 체험했네 하고 막 자랑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주님의 거룩하심의 임재를 목격하는 순간 첫 번째 나온 반응이 뭔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거늘 내가 오늘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임재를 목격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죄악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요, 가장 아름다운 파트입니다. 목사의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 제 입이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입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임재 앞에 그 입술조차 부정하다는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은 순결함이며 정결함이고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데 어찌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배웠는가 하고 고백하며 자기 부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임재를 목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임재하심을 목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역시 천사가요, 제단 숯불을 가져가서 이사야의 입술을 갖다 댑니다. 바로 죄사함에 대한 그 부정한 입술이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지금 거기에 이사야 혼자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가끔씩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가 가라 이렇게 부르심을 줄 때도 있지만은요, 거기 지금 나 혼자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쓱 그러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반응을 빨리 보이셔야지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라 내 백성에게로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에 임하기를 목적한다는 건 그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속량받고 주님과의 새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속량하심과 깨끗하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맡기신 그 소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을 목적하고 구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며 기도하고 외치며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과 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언약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삶의 분명한 목적을 주시면서 새로운 소명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거룩하심을 주셨구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함을 내가 받았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힘입어 이제는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과 그 삶을 향한 추구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맞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자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량받고 구원받고 언약 맺은 자녀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여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영원한 목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화장실 개수나 늘리며 사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속량받았고 언약된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몰랐을 때 했던 것 같은 삶을 계속 따라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도리어 무엇을 해야 되는가?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16절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신 분,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가질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께서 거룩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요, 참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쩜 그 집 아이들은 그 집 부모하고 똑같은지 참 신기합니다. 저는 자랄 때에 사람들이 제 아버지 안 닮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 가끔씩 깜짝 놀라. 어쩜 그렇게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아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가끔씩 거울 볼 때마다 깜빡깜빡 놀랍니다. 왜 아버지가 거울 안에 계시나,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결국은 부모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결국은 닮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고, 깨끗한 삶을 원하게 되어 있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정주부입니까?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을 하면서요, 혹시나 이런 생각 같습니까? 야, 내가 뭐 살림이나 할 사람인가? 난 어쩌다고 맨날 남편하고 자식들 밥 차려주는 것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냥 그러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께서 내게 남편과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소명을 주셨구나 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보십시오. 거룩한 가정주부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민을 와가지고 전공도 못 살리고 이런 취급받으면서 일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냥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직업 속에서도, 그 사업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다, 분명히 나에게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며, 그 사업체 속에서,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자리 가운데 살아보십시오. 그 직업이 거룩한 직업이 됩니다.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땅땅거리고 살아보리라, 그냥 그 수준의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공부할 기회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부하리라 해보십시오. 거룩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 다 거룩한 직업,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목사가 자기만 거룩한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목사님만 거룩한 직업이어야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우린 전부 다 거룩한 직업,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직이 성직이고 만업이 성업이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목표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갖기로 결정하며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결정이며 결단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김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이 내 삶에 임하게 되고, 그 내 삶에 임한 거룩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거룩한 직업이 되고 거룩한 일이 되게 하리라 하는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그 명예를, 그 권세를 존귀히 여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진 직업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거룩한 직업이 될 수 없는 잡을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뭐 도둑이라든지 사기를 하고 계신다든지, 그렇다면 빨리 그 직업을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직업은 거룩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직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하는가?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고 증언해 줍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굉장히 그 영성이 퇴락해 있던 시대입니다. 그 예배를 집례해야 될,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들조차 그 예배를 업수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이끌어야 될 목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업수히 여기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요,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항변하기를 우리가 언제 말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말하기를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악한 자가 번성하도다 말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이야기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에 담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과 짝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그 명예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갖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간에 얘기를 한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서로 간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아니 겸손한 자가 복된 것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그래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멸망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갈 때 그것을 깨닫게 됐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신앙의 말을 서로 하는 것이고 서로 그렇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말들을 서로 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신앙의 말, 격려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들이 우리의 말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들으시고 천국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께서 보여줄 겁니다. 너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언해서 나에게 영광을 올렸단다, 내가 이것을 기록했단다, 그러니 너는 이 상급을 받으라, 주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그 모든 길목길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해를 비춰주심으로 치유의 사건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 그 명예를 거룩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해는 악인들에게는 그들을 소멸하는 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송아지같이 뛰어나와서 높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결단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들은 마땅히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그저 화장실이나 늘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게 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임재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게 되고 새로운 소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 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향하여 결단하고 추구하고 예수님의 명예, 아버지의 명예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